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 시즌에 비해 요즘은 비교적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쉬워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제가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 말고 외적인 조건이 예전 우리 어머니 세대나 그 앞선 세대에서, 즉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그런 시기에는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아픈데 치료받을 길이 없고 정말 앞날이 막막하기만 하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가지기가 정말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덜 먹을까를 걱정해야 될 수준에 와 있죠. 점점 살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너무 좋아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TV를 볼 수 있고 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살고 있습니다. 동네 마트도 걸어서 가는 것보다 차 타고 가는 일이 많고, 마트 간다 그러고 백화점 가고 병원 간다 그러고 대학병원 가고 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한겨울에 딸기 먹고 한여름에 팥빙수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한여름에 당연히 팥빙수 먹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옛날에는 한여름에 얼음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지금은 한여름에 얼음이 있으니까 먹을 수 있다는, 옛날 왕들도 못 먹었던 걸 먹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뭐만 내려놓으면 우리가 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냐면 욕심만 좀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가 가지지 말고 그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나는 오늘을 감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렇지만 만약 내가 1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까? 조선 독립을 외치며 살아야 되고, 저같이 반골기질 강한 사람은 폭탄이라도 들고 던지고 싸우고 이래야 되는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정신으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보다 뭔가 이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 세대는, 앞선 세대는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냐면,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새끼들에게 하루에 밥 3끼를 먹일 수만 있으면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이런 기도 많이 하셨대요. 자식들한테 하루 밥 3끼 먹이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던 시절. 지금 여러분은 그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우리 아들 저녁에 뭐 먹일지 주여, 이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던 시절의 어머니신데, 그 어머니가 저를 신앙으로 양육하시고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는 것을 용납하시고 그걸 지원하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셨을까? 옛날 어른들 같으면, 특히나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좀 그랬는데, 자식들을 잘 키워서 자식들로부터 용돈 받아 살고 싶은 생각들이 있죠. 근데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 용돈 받기 어려워지는 건데, 더더군다나 저희 아버지는 제가 똑똑한 줄로 착각하셔서 제가 법조인이 되길 원하셨는데 신학대학교 가는 바람에 좀 실망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왜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걸까?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뭔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삶의 이유,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그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함으로써 내가 살아있다는 그 의미를 느껴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람이 인생이 허무해져서 죽음을 택하고 그러거든요. 인생 절망해서 그냥 막 살아버리거나 이렇게 되는데,
전 상당히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어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4살 때부터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4살 때부터. 4살짜리 아이가 뭘 알았겠습니까?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면접을 보는데 앞에 들어갔던 친구가 면접 보고 나와서 물어봤어요. 뭐 질문하더냐? 어땠냐? 대답할 말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실수를 한 게 있는데 뭐냐고, 그 자기 소개서에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했다고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면접 보시는 교수님이 초등학교 6학년이 뭘 알아서 목사 되겠다고 하냐고 야단을 치시더래. 그때 나는 얼굴이 이렇게 정신이 허해졌어요. 난 4살 때라고 써놨거든. 근데 다행히 묻지는 않으셨어,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줄곧 살면서 목사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할지라도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은 안 했습니다. 예배는 생명같이 지켰어요. 교과서는 안 읽어도 성경책은 읽었고, 영어 단어는 안 외워도 성경 구조는 암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표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도가 심했을 때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있습니다. 내가 혹시 재림 예수가 아닐까? 라는 잠깐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금방 바뀌었어요. 절대 난 재림 예수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깨닫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가 범상치 않았어요.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해 줬죠. 그래서 그걸 믿지 못했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 보자마자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로 오시는도다 뭐 이렇게까지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왔어요. 목동들이 찾아왔습니다. 막 선물도 내놓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했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가 불안해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헤롯의 이 유아 학살 사건도 벌어졌어요. 그래도 그 모든 일을 예수가 알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린 아기 예수가. 아는 건 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애야 너 태어날 때 이랬단다. 이랬단다. 엄마 나 태몽이 뭐야? 너 태몽 같은 거 없었어? 천사가 직접 와갖고 아빠가 내 아빠 아니야 저 친아빠 아니고 니네 아빠는 성령님이야. 그런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이가 아마 커서 세이 뭐 되고 싶니? 어제 피아노 쳤으니까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가 된다고 했을 때 자기가 그런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는 것을 지금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커가면서 뭘 발견하냐면 피아노 치는 기술이,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능력이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르게 범상치 않게 실력이 좋고, 그리고 악보를 보면 그냥 애워지고, 그냥 악보를 눈으로 봤을 뿐인데 이게 눈으로 인풋된 콩나물 대가리가 손가락으로 표현이 돼. 한꺼번에 8개, 9개를 동시에 누를 수도 있어 막. 그리고 한 번 치고 나면 또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또 쳐. 음악을 들었더니 그냥 막 음악을 들었는데 악보도 없이 쳐 막. 이렇게 되면 피아니스트로 대성하겠죠. 근데 어릴 적부터 계속 나는 이 다음에 위대한 피아니스트 이런 인식을 갖는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으셨을까? 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생기는 궁금증이 있어요. 그럼 언제쯤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을까? 언제쯤 누구인지를 알았을까? 근데 이거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서 자료를 많이 주지는 않은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갔는데,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년에 3번 찾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단순히 딱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떠오르시죠? 이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된 날이죠.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것을 기념하는 건데, 그게 유월절이고, 우리 같으면 8.15 광복절 같은 개념이 될 거고, 오순절은 우리의 지금 추수감사절 같은 개념이 되고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키도록 모세 율법에 정해놨는데, 인생이 살다 보면 그렇게 1년에 3번씩이나 성전에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예루살렘 성이 모든 인구를 다 수용할 만큼 크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사람들이 국내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도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에 다 모일 수는 없었고, 이 중에서 반드시 하나만이라도 참석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뭐였냐면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도 살다 보면 힘들어서 잘 못 지키게 되겠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다 좋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에 가서 도둑질을 언제 하는 게 좋을까? 6월절에 하면 좋아요. 집이 다 비어있거든. 다 예루살렘 성전 가고 모든 동네가 막 비어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보안 문제. 그리고 전쟁이 나면 골치 아프죠 또.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6.1 전쟁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1 전쟁이 왜 6.1 전쟁이냐?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치르느라고 6일 만에 끝내버렸다고 그래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러니까 안식일에 전쟁을 걔네들 예배 드리고 있을 때 포탄 쏘고 전쟁을 시작하면 좋죠.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걔네들 그렇게 치사한 방송에는 쓰지 않은 모양인데, 어찌됐건. 근데 이 예수님의 가족 마리아와 요셉이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신앙적으로 자녀를 양육했고 신앙적인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라고 얘기해요.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살 되었을 때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러니까 마치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간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성인식은 13살 때 합니다. 그들의 성인식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이가 13살이 되면 그때서부터 스스로 율법을 읽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게 누굴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3살 때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 관례의 절기를 따라서 올라간 건데, 누가복음 저자가 이거 약간 단순 착오로 13살을 12살이라고 기록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과, 우리 13살이 맞긴 맞는데 아직 생일이 조금 안 돼서 13살이라고 기록한 것 아니냐, 12살이라고 기록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런데 더 관심을 받는 주장이 뭐냐면, 주님이 지금 성인식을 치르러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아직 공식적으로 뭐가 안 됐냐면, 성인으로 인정받지 않은 12살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12살 어린 아이.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한 그런 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 예루살렘 올라와서 보통 예루살렘에서 1박 2일, 2박 3일 정도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총 6월절은 7일 지키게 되어 있었는데 7일 동안 집을 비울 수는 없고 7일 동안 거기 머무를 돈도 없고 그러니까 보통 하루 이틀 있다 오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통 그들이 6월절 치르러 올라가는 길은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 다 같이 서울 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 20 몇 명 되죠. 우리 교인들 다 같이 서울 갑시다. 그러면 차를 어떻게 타고 가냐면 각자 자기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고 갈 수 있어요. 남자들끼리 한 차, 여자들끼리 한 차, 그리고 애들은 애들끼리 한 차 이렇게 타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재미있거든. 그러니까 이때 문화도 그랬습니다. 걸어서 가기는 했지만 친척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친구들이랑 같이 움직이니까 12살 먹은 예수님이니까 다른 친척들과 함께 있거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을 줄 알고 그냥 간 거예요. 갔더니 하루길 좀 간 다음에 막 엄마가 찾는 거예요. 예수야 예수야 찾는데 없었어요. 그래갖고 놀래갖고 되돌아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면서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수소문하면서 갔겠죠. 가서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6절 말씀. 사흘 후에 세희야 사흘 며칠이게? 며칠일 것 같아? 3일 4일 4일 같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얘기하거든. 닷새 엿새 이렇게. 다시 할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사흘은 며칠? 3일이지 3일. 너 3일 동안 엄마 아빠 못 만나면 어떨 것 같아? 안 들린다? 뭐라 그런지. 만약에 하경이 하영이가 3일 동안 엄마 아빠를 못 만났다면 니네들은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 뒤지는 거야 그냥 만나면. 엄마 아빠 얼마나 애가 타겠어. 지금처럼 핸드폰이 되는 시대도 지금이 핸드폰이기 때문에 더 애가 탈 수 있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왜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야? 온갖 공포가 다 찾아올 거야. 근데 이때 마리아와 예수님을 가서 만나서 딱 보자마자 볼기짝을 후들겨 패고 막 그러고 막 왜 엄마 아빠를 이렇게 근심시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면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아까 제가 한 말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아직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아이. 율법에 대해서 논할 수 없는 나이예요. 율법에 대해서 논할 수 없고 보호자 없이 있을 수 없는 나이예요. 근데 보호자 없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랍비들과 함께 율법을 나누고 구약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거 하는데 이게 대답도 하는데 놀랍게 여기다라고 써있는 47절에 놀랍게 여기더라가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전에 개혁판에는 지금 우리가 개혁 개정판인데 개혁판은 기히 여기더라. 랍비들이 기히 여기더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엑시스테미 하경아 그 헬라어 원어로 엑시스테미라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엑시스테미 하면 떠오르는 무슨 영화 부류 같은 거 있지 않니? 그 정민 씨 있죠? 그 엑시스타가 맞나 모르겠는데 무슨 심령 귀신 나오고 이러는 영화에 그런 걸 엑시스타라고 그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괴기하고 공포스럽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의 그대로 의미를 하면 정신이 나갈 정도로 크게 충격을 받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12살짜리 아이가 율법에 대해서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는데 그 지혜가 놀라운 게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랍비들이 막 경탄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본 것 같고 막 뭔가 신비한 존재를 본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쓰였던 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마지막 절에 쓰인 지혜,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이 지혜와 다른 단어를 썼어요. 다른 단어를 썼는데 처음에 쓰였던 지혜는 시네세스라는 지혜라는 거. 그러니까 이해하는 능력, 추리하는 능력 이런 거. 이해하는 능력, 추리하는 능력을 쓸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랍비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해하고 추리하는 능력이 탁월한 상태로 대답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그것에 랍비들이 경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끼어들어갖고 엄마가 마리아가 예수야 왜 그랬어 볼기짝 빡빡빡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였습니다.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보세요. 12살에 유월절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한다는 건 내가 누차 얘기해서 그냥 아시죠 그냥. 유월절 어린 양 자신이 죽어서 그 피를 바름으로써 그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 어린 양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그 유월절에 그 유월절 관련 본문을 읽고 그 율법을 읽고 랍비들랑 토론하고 대화하고 할 때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추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예수님이 자기의 메시아됨을 언제 처음 드러냈는가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언제로 보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때가 최초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보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실제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때가 예수님의 최초의 메시아성이 발현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그것보다 좀 더 일찍 12살 때 요때 메시아성이 맨 처음 발현된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시자면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행한 게 아니에요. 즉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는 자연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뭐를 보여줬을 뿐이냐면 당신 안에 있던 지혜를 드러냈을 뿐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처음 드러내는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제 제설교 들으신 분 졸지 않고 들으신 분 예수님은 어제 제설교에서 하나님의 무엇이다 미음시옷 미음쌍시옷 말씀 듣긴 들었구나. 그 말씀을 내가 세 글자로 표현했었어요. 리을, 기억, 시옷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기억 못하는구나. 로고스, 그렇죠. 로고스. 아들은 설교 들었구나. 로고스. 이게 곧 관념이고 이념이고 사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을 예로 들면서.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지혜이자 어떤 관념이라면 그분의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부터 드러나야 되냐면 지혜의 깨달음부터 나와야 된다네. 깨달음부터. 그래서 아마도 이때 예수님이 당신의 지혜의 깨달음을 랍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메시아임을 처음으로 드러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때 예수님이 나는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기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도 알았어. 그러면 예수님이
20년 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사실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이걸 몰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조금 그렇죠. 이건 분명히 주님이 아셨어요. 유월절에 랍비들과 유월절에 관한 얘기를 했다면 본인이 유월절 어린 양임을 12살 나이에 아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과 형제들과 함께 순종했고 받들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5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라고 표현될 만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마음이 그냥 짠한 거예요. 짠한 거. 윤봉길 의사께서 자기가 이 다음에 커서 도시락 폭탄 던지고 죽을 거라는 걸 알고 12살 때부터 알았다. 그거 얼마나 짠한 일이겠어요. 우리 애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고통스러운 미래야, 이거를 안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될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염세주의에 빠지거나 반항하거나 삐뚤어지지 않은 채 오히려 사랑스러움을 받으며 커가셨어요. 그런데 이때 쓰여진 표현이 51절,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렇게 써있잖아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래서 예수님도 뭔가 성장의 과정을 거쳤고 이러면서 자기 인식이 생겼고 이렇게 해서 성장했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47절에 나오는 지혜와 52절에 나오는 지혜가 다른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47절에 나오는 단어는 시네세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하는 능력, 추리하는 능력을 얘기하고 52절에 나오는 지혜는 소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저 유럽 저 근동 지방에서는 소피아가 여자 이름으로 흔하게 쓰이는 이름이에요. 저희 교회 찾아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전 소피아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저랑 성이 같은데 어쨌든 소피아가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소피아라는 단어는 거의 예수님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처럼 쓰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소피아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통 번역되냐면, 이해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를 소피아라고 그래요. 보통 아는 거 말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 그래서 이런 지혜를 성스러운 지혜라고 그래요. 성스러운 지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혜가, 잘 들으셔야 돼. 우리는 그 소피아를 가진다 그럴 땐 우리가 가지는 소피아는 지혜는 습득이에요.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표현되는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란다 할 때, 여러분 키는 습득하는 겁니까? 성장하는 겁니까? 대답 좀 해봐. 설교 빨리 끝내야 돼. 성장하는 것이 동일한 개념이에요. 지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 소피아는 예수님도 누군가에게 배우고 공부하고 제자가 돼서 이런 공부를 하고 수능을 시험 봐서 대학교 들어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 자신 안에 키가 있어서 키가 자라듯이 그분 안에 소피아가 있어서 그분이 지혜자라서 그 소피아가 같이 자랐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서 소피아를 경험하지만 예수님은 소피아이신, 근원이신 그분이세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불리우는 게 예수님이었고,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분이 소피아. 그런데 결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의 삶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이 더욱 정결하고 거룩했어야 합니다. 그러니 12살 이 어린 예수가 12살 아기라고 할 뻔했네. 12살 어린 예수가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사셨더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신 거예요. 사랑스러워져 가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는 겁니다. 12살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아셨고, 그 삶을 살아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까지도 아셨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사신 겁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대하면서 뭐도 고백할 수 있는 거냐면, 주님이 사셨던 삶도 여전히 우리를 위한 삶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정결하게 사시려고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노력하셨고 거룩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그분이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셨는데, 결국 십자가 위에서 받은 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받은 건 하나님의 외면과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그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는데 그 지혜자이신 분이 하나님께 외면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사람 앞에 조롱받으셨지만, 그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랑을 누가 받을 수 있겠냐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그 소피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산 자에 버린 예수를, 왜 말이 꼬이지? 다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산 자의 벌인 십자가형으로 죽으시고, 본인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금년 안에 어떻게 살았든지, 내년에 어떻게 살아가시게 되든지, 정말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 한 가지 있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12살 어린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서 행하셨던 이야기들, 그의 지혜,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의 삶이 얼마나 고됐을까, 힘들었을까, 외로웠을까 생각도 되고, 그러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주님 앞에 하나님에게 외면받으신 그 사건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고 내년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